네, 반갑습니다. 오늘 온라인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Good morning, everyone. We thank you. Welcome to our second worship service. Today is the first Sunday of this month, so we will have family communion today. So I hope and pray through this communion, through today's message and the prayers and everything with you. I hope and pray that God will be glorified. And I just want to say one thing. Different from the last month, we were singing the two children's songs, then watching the children's lyric and motion videos made by the children's ministry team. So right after that, I offer the opening prayer. We will sing and watch and the children's songs together. And after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do communion together. Now let us pray. Dear God, we thank you for gathering us in this place of worship for the online worship service, God. God, even though we are physically far away from each other, God, we know you still deserve our worship and praise. God, you said a time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 But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the Spirit and in truth. God, according to your word, please teach us to worship you no matter where we are, no matter what we do right now. Not in a place, not in a building, God. And lead us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God, how great you are and how good it is to worship you. So please be in the center of our hearts and lead us and guide us to go into the deep side of your presence as we worship you today. We pray this in your Son's name. Amen. Now let's sing praise together. On a hill far away stood an old rugged cross, the
can trust Him. We can trust Him. Yeah, the word of the Lord holds true. We can trust Him. We can trust Him. Yeah, the word of the Lord holds true. We can trust Him. We can trust Him. We can trust Him. We can trust Him. 예, 우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세속의 시간을 멈추고 이제 거룩한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들여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좀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생각도 좀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당신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깊은, 참 부끄럽고 또 때로는 유치하고 때로는 그 악한 생각,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숨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머리를 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으로 향해 있던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들, 또 내 안의 욕심과 정욕으로 향해 있던 그 마음과 생각들, 이제는 돌이켜서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오니 성령님께서 좀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제 3일 후면 또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선거로 인해서 분열과 갈등이 깊어가고 있고 또 선거 후에도 그 후유증을 염려하는 그런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분열과 갈등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도 또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전능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간구하옵나니 하루속히 이 전염병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홀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모든 이들을 또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 1일 첫날에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찬을 나누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추워지는 겨울로 들어서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마다 당신의 은혜를 얻고 안전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게 하시고 또 삶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또 열려지는 그런 정말 은혜의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정말 감사로 가득한 정말 감사의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곁에 두신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이들, 그리고 삶이 곤고한 사람들, 그리고 좌절과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라는 주님의 뜻임을 알고 깨닫고 따뜻함과 격려와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는 진정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구합니다. 질병으로 혹은 암으로 투병하시는 모든 분들을 당신의 선하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약하고 병든 부분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을 보이시는 그런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도 홀로 계셔야 하는 어르신들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윈 공사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이 부족한 종은 작은 도구에 불과하오니
각각의 마음속에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들려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주님만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의 입술로 또 우리들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인데요, 우리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또 계속해서 우리 성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는 참 복된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저를 잘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첫날이기도 하죠. 주님의 성찬을 나눕니다. 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그 평화의 인사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스크린에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모든 이들과 그리고 주님의 평화를 함께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의 성찬으로 나오시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온 대로 우리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함께 다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성찬을 받기 전 우리 자신을 살피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치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위선과 거짓을 또한 회개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판단하며 상처와 아픔을 주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요, 그 주기도문으로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편안한 그 언어로 하셔도 되지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영어로 준비했습니다. Let's do Lord's Pray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성찬볼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볼을 다 여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빵을 떼어 주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찢긴 내 살이라, 이를 받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긴 주님의 살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사랑을 먹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이 빵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거죠. 이렇게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이 빵은 바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식사 후에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는 너희를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바로 이 잔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성찬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성찬의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지금은 빵과 포도주를 성별하기 위한 기도와 그리고 여러분 위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성찬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준비된 그 빵을 여러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님 임하셔서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빵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먹을 때에 능히 주님의 살이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빵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고 질병으로 힘든 몸을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빵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 그 빵을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잔을 들어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위에 성령님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포도주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마실 때 능히 주님의 피가 되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잔을 들 때에 우리 안에 슬픔들을 씻어주시고 절망과 좌절을 무너뜨려 주시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감사함으로 그 잔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다 드셨죠? 이제 우리 성찬보 다시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정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분께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잘하고 계시는 지난달에도 했습니다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건 정말 눈을 감고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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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할렐루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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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몸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당신을 본받아 그 사랑과 희생의 삶을 살게 하시어 우리 주변을 따뜻함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더 얻어 매일의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다시 죄로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항상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각 부서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송 한 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3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고 우리 자녀들은 교회 학교 우리 다른 예배 콘텐츠로 이동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잠시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위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그 말씀은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제 그 할로윈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청장년과 어린이 사역부에서 그 드라이브 트루로 해서 바베큐를 나누어 주고 또 아이들에게 캔디하고 또 교육 재료들을 나누어 주고 또 곳곳마다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청장년 가정들이 다녀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교회 주차장에 차들이 꽉 찼던 것 같아요. 몇 분의 장로님들도 또 오셔서 자원하셔서 봉사해 주시고 또 커스튬도 입으시고 그렇게 봉사해 주셨고 주차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인사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또 마지막에는요, 청장년들 몇 분이 이렇게 바베큐를 해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다 이렇게 가실 때 나누어 주었는데 정말 옆에서 볼 때도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거 모자라면 어쩌나 할 정도로 그렇게, 근데 진짜로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옆에서 보면서 배도 좀 고파서 사실 먹고 싶었는데 봉사하셨던 분들에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살짝 피해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짜 근데 오늘 그 조 목사님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그 많은 분들이 또 봉사하신 분들 가운데 또 가져가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참 기쁘게 봉사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얼굴을 볼 수 있었던 청장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모두들 다 어디에 있었나 했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다 자기 자리를,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고요. 참 감사했고 감동이 돼서 여러분과 나누게 됐습니다. 후에 기회가 되어지면 영상으로라도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잖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좀 길어요.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선 16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저는 이 구절을 쉽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속에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흔치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 속에 대부분 다 유대인들은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해 왔거든요.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부분과의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부분과 연관을 지어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방인인 여러분을 위하여 복음을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그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그토록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그 뒤에 기도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이방인을 위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 것이고 얼마나 진실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들마다 이렇게 진실하고 이렇게 순전하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7월에 어느 교인께서 제게 이메일로 하나님도 웃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글을 보내주셔서 읽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은 아이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기도한 그 때묻지 않은 그 기도들을 읽어가면서 저도 많이 웃었어요. 아마 하나님도 그 거짓 없는 기도에 환하게 웃으실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대라는 거 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동생이 눈을 찌르면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와 고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고래가 요나를 한 입에 삼켜버렸대요. 참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빠는 그 이야기가 뻥이래요. 정말 못 말리는 아빠예요. 그렇게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지난주에 뉴욕에 갔을 때 성 패트릭 교회를 가보았어요. 하나님은요, 아주 의리의리한 집에서 사시던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 기도 글이 있어요. 저도 웃었고 아마 하나님도 웃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아이들의 때묻지 않은 그 순전한 기도를 듣기만 해도 내 영혼까지 공연히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씀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화려한 기도의 언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요, 그 진실한 때묻지 않은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는요, 이렇게 진실하고 세상과 이 속에 있는 욕심에 때묻지 않은 순전함으로, 간절함으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당연하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데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내 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내 위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분은 진실한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세요. 오늘 14절에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버지께 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나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계시니까 내가 그만큼 진실하게, 그분이 듣고 계시니까, 그냥 우상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들으시니까, 내 말뿐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숨길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속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 말로 기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말 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살피시고 들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지 않으면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상이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기도는 살아계셔서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려 하시는 그분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속일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정말 우리의 기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진실하고 세상과 욕심에 때묻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럴 거 없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들으면 되는데, 때묻지 않고 정말 간절하게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하게,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세요.
14절 속에는요, 사도 바울의 간절한 표현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해요. 저는 이 무릎을 꿇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다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전적인 의지의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저는 꽉 차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일부러 썼어요. 왜냐하면 충만할 때 이거보다는 꽉 차 있을 때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지는 그런 경건의 모습, 경건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은 이런 경건한 행위들은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과 가식 말고요, 이런 행위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 교회에서 무릎을 좀 꿇으세요, 손을 들고 찬양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이것은 그냥 보기에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그 순간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더 집중할 수 있게 돕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군대를 제대한 후에 이제 4학년을 복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복학을 하기 전에 한 몇 주 정도의 여유가 있었어요.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그 겨울이니까 왜 수련회들을 많이 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그 몇 주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청년 집회, 대학생 집회하는 곳을 좀 가봤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그 당시에 믿음의 집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이름이 달라졌더라고요. 그 믿음의 집 기도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일주일 집회, 옛날에는 일주일 집회였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 오전까지 제가 솔직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원에 온 것을 후회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갈까 말까 막 수없이 마음에 갈등을 하면서 지냈어요.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 찬양 시간이 참 요란스러웠어요. 그리고 인도자는 손을 들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남들은 다 들고 있는데 저는 정말 어려웠어요. 들지도 못했어요. 또 너무 감정적인 것 같고 메시지도 잘 들어오지도 않았고. 근데 이제 내일이면 토요일이라 내려가야 되는데 저는 답답한 거예요. 그날도 그래서 금요일 날 점심까지 먹고 이제는 또 오후 집회가 있으니까 집회 들어가서 하는 곳에 들어가서 저쪽 한쪽 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른 청년들과 대화하고 사귀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있었지요. 그러니까 혼자 저쪽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그때도 동일하게 먼저 찬양팀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얼마나 뜨겁게 인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냥 그저 가사를 보면서 그렇게 찬양을 따라 불렀어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모멘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 청년들이 막 다 손을 들고 난리도 아닌데 정말 저 사람들이 나보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쑥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질투 섞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 후에 제 마음 안에는 그게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었나, 생각이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나 하고 오른손을 천천히 들었어요. 이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들어갈 때 오른손을 천천히 들었는데 오른손이 올라간 그때에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제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자유했는지 몰라요. 되게 자유롭더라고요. 영혼이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찬양을 하면서 정말 펑펑 울었어요.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이제 막 자유하니까 찬양할 때마다 손을 들고 찬양을 했어요. 찬양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손을 든 사건은 작은 사건이 있었지만 그는요, 제 자존심, 저의 주장, 저의 교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했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영어 가사 가운데 surrender이라고 하는 가사 있어요. 그 찬양 가끔 들리는데 surrender라고 하는 이 찬양 가사가 정말 좋아요. 나를 완전히 그분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후에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으로 여기저기서 그렇게 쓰임 받았어요. 사실 지금도 찬양 인도할 때, 물론 이제 수요일 날 찬양 또 이제는 11월 11일 날 하겠지만 그때도 그럴 거예요. 아마 뭐 교인분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자 그런 얘기 잘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어색한지를 잘 아니까. 예.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신앙적인 행위, 경건한 행위들은요, 때때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늘 새벽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여러분, 그 미국 그 대부흥기에는요, 왜 그 집회들이 많았잖아요. 왜 집회를 하려고 하면은 일주일 전에 집회를 위한 기도팀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도하는 장소에 가가지고 그 여인숙 같은데 그렇게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견고한 진이 파하도록 먼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근데 그때 그 기록에 보면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냐면 그분들이 이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은 것만이 아니에요.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했던 사람, 그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하여 이마에 땅을 대고 기도했었을 때 그 후에 집회가 어떻게 역사했겠어요? 예, 여러분, 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좋습니다. 기도하실 때 가능하시면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또는 자세를 좀 경건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처럼 말이죠. 그리고 찬양을 하면서도 때로는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좀 손을 좀 한번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아요. 어쩌면 그것은요,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에게는 그거 하나가 하늘 아버지께 항복하는 표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15절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지금 자기가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고 있는 그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내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는 바로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말은요,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족속들에게 다 이름을 붙여주신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시기에 그분은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니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다. 예, 그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그분의 지혜는 무궁하십니다. 나는 그분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사야서 40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힘이 세셔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나오게 하시니 하나도 빠지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정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뜻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바로 그 하늘 아버지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분께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요,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보살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분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잖아요. 예, 정말 그 믿음으로 그분께 진실하게 정말 순전하게 기도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기도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교인들의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16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예, 이 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속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속사람이란 우리 내면을 채우고 있는 마음과 영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겉으로는 아주 태연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막 무섭고 불안해하기도 하잖아요. 겉모습은요, 아무런 걱정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속사람은, 마음과 영혼은 늘 불안해하면서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이 마음과 영혼이 너무 연약해서 세상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지고 또 환난을 만났을 때 그 믿음이 막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속사람,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주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훈련을 받아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내 마음과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겉으로는 그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임당할 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하기를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을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하게 보입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속사람은 너무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큰 소리 치고 나서 몇 시간도 안 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렇게도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했던 베드로인데 사도행전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들아, 장로들아, 유대 통치자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고 율법사들과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이들이 다 함께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외친 소리였어요. 정말 그들도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베드로가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그가 그토록 강하고 담대해졌을까요? 어떻게 그의 속사람이 이렇게도 강해졌을까요? 예,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와 같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약간 다른 면에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 충만하면 이런 9가지 열매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들 보세요. 다 내적인 열매들입니다. 다 이 안에서 맺어야 하는 부분들, 내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이 속사람, 이 내적인 내 마음과 영혼이 들어있는 이 내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과 영혼이 이 내적인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그만큼 강해지니까, 성령 충만해져서 우리 영혼이 그만큼 강해지니까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강해지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성령 충만해질 수 있을까? 이건 사도 바울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육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항상 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 그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육의 것을 따르면 내가 반드시 죽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곧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다시는 두려움에 빠지지 않아요.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요, 우리 안에도 이게 항상 싸우잖아요. 육의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항상 충돌합니다. 사도 바울 경험했던 것처럼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에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고 감동을 주시면 그 지배에 그냥 나를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이 감동 주시는 것,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정말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그렇게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다른 방법 없더라고요. 일부 시간에는 그런 찬양을 했어요. 내가 죽고 내가 없고 예수님만 살아가기는, 그런 찬송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그가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내 마음과 영혼이 더 이상 두려움의 영에 지배당하지 않고 강건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잠깐 생각해 볼까요? 그의 모습은요, 정말 그냥 힘없는 죄수일 뿐이에요. 감옥에 gathin 힘없는 죄수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런 현실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사람의 속사람은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닮고 싶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냥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처럼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허투루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길어지니까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모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함으로 함께 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세밀하게 우리를 보살피시는 하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더욱더욱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어려운 날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당신의 보살피시는 그 은혜로 정말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얻으며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이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다가 다시 기쁨 중에 만나서 주님 앞에서 즐거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광고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찬 주일로 1, 2부 라이브 예배 때 온라인 성찬식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일날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성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순서들, 예배 순서들을 리뷰하고 리바이즈하는 과정들 중에 있는데요. 매달 조금씩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바꿔나갈 때 너른 양해와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온라인 바자 물품 신청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혹은 이메일로 여선교회 분들에게 주문하시는 것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주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이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에 아직 못하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와싱턴 한인교회 구역회가 돌아온 수요일 11월 4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안내되어 있는 줌 아이디와 암호를 사용하셔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있는 중요한 결정 사항들을 이미 합동위원회를 통과된 사항들이지만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구역회에서 인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온라인 특별 기도회가 그 다음 주 수요일인 11월 11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예배처럼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석하실 수가 있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이때 인도를 해주시게 됩니다. 성탄절날 우리 함께 할 세례식과 입교식을 향한 신청을 받습니다. 성인과 유아, 세례, 입교 교육을 받기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사무실에 이메일을 통해서 11월 22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은 성탄절날 세례 대상자들과 가장 가까운 직계 가족들만 참석하여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세례 교육과 유아 세례 교육은 줌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우 동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용 장로님의 어머님께서 10월 29일 날 한국에서 소천하시게 되셨습니다. 유형용 장로님과 윤인식 권사님께서 급하게 한국으로 출국을 하시게 되셨는데 오가시는 일정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장례 절차가 천국의 소망을 받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 부부와 또 유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학교 광고도 있는데요. 성탄 전야 예배 연극을 위한 오디션이 11월
11일 오늘 낮 12시에 있습니다. 3학년, 5학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있는데 아직 사인업을 못하신 분들께서는 주보 링크를 통해서 사인업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학교 오픈하우스가 11월 22일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시는 마음으로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로는 456장 함께 찬양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함께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정말 성령 충만해서 우리들 이 속사람, 우리들 마음과 영혼이 정말 강건하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야 하고 또 이겨야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정말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구별해서 드려진 귀한 예물들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예물이오니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잘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진 손길들은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발걸음 발걸음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과 그리고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